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 오르시어 인류를 향해 그분의 입을 여셨을 때 그 첫 음성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인간의 기대를 남김없이 전복시키는 하늘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강해지고 더 높아져야만 비로소 행복의 성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성공과 행복은 자아를 확장하고 무언가를 쉼없이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세속적인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실제 앞에서 자신의 영적 파산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빈자리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장엄하게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주한 이 팔복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처럼 우리가 성취해야 할 덕목들의 목록이나 새로운 종교적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백성들의 내면적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한 폭의 섬세한 초상화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고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역설적인 복의 참된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영롱한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8가지 복의 심오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를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거룩한 변화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결핍이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품 혹은 우울한 기질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고 영원하신 절대자 앞에서 나의 존재가 전적으로 무력하며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단 한 호흡도 스스로 이어갈 수 없는 완전한 영적 파산자임을 뼛속 깊이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여러 저서에서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교만, 즉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창조주의 자리에 은밀히 올려놓으려는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바로 이 교만의 견고한 성벽을 허무는 첫 번째 망치질이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혜의 탑, 스스로 의롭다고 굳게 믿었던 종교적 행위들,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했던 재능과 능력, 그리고 나의 노년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물질적 소유가 결국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텅 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세상이 부여하는 성공이나 실패라는 명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바로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영혼의 깊은 시면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은 바로 이처럼 자신의 완전한 비어있음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현대 사회는 슬픔을 인생의 실패나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하며 어떻게든 빨리 잊고 다시 웃으라고 긍정적인 생각만을 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재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단언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나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개인적인 상실감을 겪을 때 흘리는 자기 연민의 눈물과는 그 차원과 깊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동시에 죄로 인해 망가져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의 현실과 창조주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을 떠나 비참함과 허무함에 이른 인간 실존의 무게를 바라보며 흘리는 거룩한 연민의 눈물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영혼 안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이나 성공으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깊고도 신비한 갈망, 즉 조이라고 불리는 갈망이 존재하며 이는 우리가 본래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바로 그 잃어버린 본향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며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이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인 다독임이나 심리적인 안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를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보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덕목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함을 나약함, 소극적인 태도, 혹은 자기 주장이 없는 유약한 성품과 무비판적으로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헬라어 원어로는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강력한 야생마와 같이 폭발적인 힘과 에너지를 그 안에 품고 있으되 그것을 주인의 뜻과 목적 아래 온전히 복종시킨 고결하고도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힘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제 아래 두기로 매 순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대신 모든 상황의 궁극적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공의로운 처분과 완벽한 타이밍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의 여러 저서에서 깊이 있게 강조했듯이 우리가 세상의 평가와 인정에 목을 매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견고한 정체성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유와 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의 평화를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물리적인 영토나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한 자가 장차 이 땅 위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도 풍성한 유업과 거룩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단순히 더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막연한 도덕적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며칠을 굶주려 배가 등에 붙은 자가 간절히 음식을 찾고 뜨거운 사막에서 목이 타들어가는 자가 필사적으로 물을 찾듯 하나님의 의, 즉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통치가 내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온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그리고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영혼의 절규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 거룩한 갈망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이 서로 맞물려 존재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기심과 교만 그리고 온갖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해지기를 애타게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온갖 불의와 억압, 거짓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힘차게 흘러넘쳐 모든 깨어진 곳을 회복시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명저순전한 기독교에서 탁월하게 논증했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보편적인 도덕률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이 개인의 삶과 인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우리 영혼의 본성적인 외침입니다. 이러한 필사적인 갈망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의 감정을 훌쩍 뛰어넘는 훨씬 더 깊고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깊이 느끼는 공감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그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과 자원, 그리고 마음을 내어주는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죄받던 죄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절망과 아픔의 현장 속으로 친히 걸어들어가 그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진정한 기독교 사역이란 자신의 완벽함이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통해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라고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긍휼과 용서를 경험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의 크기를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비교적 작은 빚을 진 이웃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청결이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완전 무결한 도덕적 상태나 티끌 하나 없는 무균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이 복의 조건이라면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은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의 것을 원하는 마음, 즉 나누어지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세상의 목표와 인간적인 욕망으로 이리저리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순전한 동기와 온전히 집중된 열망을 가진 마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우상을 교묘하게 심어놓으려 유혹합니다. 돈, 성공, 명예, 쾌락,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뿌옇게 흐리게 만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의지적으로 돌아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모든 사랑, 즉 가족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사랑,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정렬될 때 비로소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바로 이러한 왜곡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는 평생에 걸친 영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정결해진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현대 사회가 흔히 말하는 평화는
종종 갈등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나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통한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휴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을 흐르는 평화의 개념, 즉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훨씬 넘어서는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모든 것이 창조 본래의 조화와 온전한 질서 안으로 돌아가는 적극적이고도 역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분쟁을 회피하고 좋은 관계만을 유지하려는 소극적인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미움과 다툼, 분열과 갈등으로 깨어진 관계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뛰어들어 화해와 용서,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역 중 하나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는 종종 오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양쪽 모두에게서 비난과 공격을 받으며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도 중심적인 사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자신과 철저히 원수되었던 우리 인류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스스로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며 그분의 성품을 이 땅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이라는 영광스러운 대장정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역설로 그 대미를 장식합니다. 세상의 왜곡된 가치와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그분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고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박해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한 7가지 복, 즉 심령의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대한 갈망, 긍휼, 마음의 청결,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교만과 자기 과시를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능력하고 패배한 자로 취급받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 온유한 자는 이용하기 좋은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며 분열과 갈등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양쪽 모두에게서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쉽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의 거센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때문에 겪는 박해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못 들었다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그 올바른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영광스러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팔복은 우리가 하나씩 성취해야 할 흩어져 있는 8개의 개별적인 덕목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 목걸이처럼 서로 긴밀하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이라는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박해를 통한 천국의 최종적인 확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안에서 이미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통합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굳은 의지적인 노력이나 고통스러운 수양, 혹은 새해의 결심과 같은 인간적인 결단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나의 완전한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깨어짐을 보며 함께 애통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유하심을 배우고 그분의 의를 필사적으로 갈망하며 내가 받은 무조건적인 긍휼을 기억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누어지지 않는
청결한 마음을 지켜내기를 소망하며 깨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 평화를 심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세상의 오해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해 빚어가시는 거룩한 성품의 열매입니다. 팔복은 우리를 정죄하고 좌절시키는 높은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거울입니다. 오늘 이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며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복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순례 여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인 팔복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채우는 것이 복이라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낮아지고 비우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신음하는 이 땅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받은 긍휼을 기억하여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저희 마음을 지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청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복이 저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세상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